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Father's Day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왜 자꾸 따로 만들어가지고 애들 피곤하게 만드느냐. 어머니 날 따로, 아버지 날 따로. 좀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때요? 같이 섞으면은 아버지들의 빛이 안 납니다. 어머니들 뒤에 따라가면서 얻어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자로서 강력하게 Father's Day를 주창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존재감이 있잖아요. 그래야 또 오늘은 Father's Day니까 아내들에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당신도 내 덕 보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Mother's Day, Father's Day. 근데 미국에서 그 insure.com이라고 그 사이트에서 아버지들이 집에서 하는 역할, 어머니들이 집에서 하는 역할을 딱 이렇게 그 캐러고리를 만들어서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본인들이 아닌 제3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시키면은 얼마만큼 돈이 들 것인가, 이런 걸 이렇게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Father's Day 인덱스라고 하기도 하고 Mother's Day 인덱스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Father's Day 인덱스가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면 얼마나 돈이 들까, 그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어머니들이 절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어머니들은 거의 아버지에 비해서 2배 정도. 그 이유는 집안에서 어머니들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아무래도 바깥에 있다가 오니까 집안에서 하는 일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계산할 수 있는 시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으니까 금액이 적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 아이템이 한 17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 인덱스가 예를 들어서 뭐 5만 불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 다시 말하면 돈으로 계산했을 때 가장 많은 부분이 들 수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해주고 있다, 아버지가 계셔서 아버지가 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그런 포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주로 아이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또 아이 학교에 가서 뭘 해준다든지 아이의 과제나 숙제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튜러링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부분을 현금화 시켰을 때 튜러링 교사가 아니라, 가정교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해주시기 때문에 가정교사에게 주는 것과 같은 돈을 계산했을 때에 얼마만큼 비용이 나오느냐, 이런 거를 해보면은 거의 거의 3만 불 가까이 그 부분에서 차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민자들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아이들 저학년 때는 우리가 돌보지만은, 그런 어때요? 점점 많아지면서 분수가 나오기 시작하고 좀 더 까탈스러운 단어들이 나오고, 또 중학교에만 가도 벌써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단어라든지 물리학적인 단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국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 단어를 골라서 찾아 쓰는 것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민 부모님들은 그 부분에서는 점수를 많이 못 따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뭐 다른 일들, 정원을 고친다든지 화단을 가꾼다든지 집 청소를 한다든지 잔디를 깎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는 많이 컨트리뷰션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그게 보면은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안 돼요. 튜러링 가정교사의 급여를 그분들이 계산할 때 시간당 뭐 예를 들어서 60불로 계산했다면 잔디 깎는 사람의 비용은 시간당 15불 정도밖에 계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이렇게 맞추어 보면요, 이민자들 똑같이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영역에 있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민 1세들은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자녀들에게, 아버지들,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살았으면 어때요? 아들들 책을 가지고서 역사도 이야기해주고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쓰는 말들부터 우리는 새로 배워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세 아버지들의 영향력은 많이 제약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버지의 날 맞이하면서
원래 제가 이 선교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나누어야 되는데 제가 다음 주로 하고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어느 부분을 말씀을 나눌까 그렇게 하다가 지난주에 한 보름 전에 아담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제가 감동을 받으면서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담에 대한 자료가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은 아버지로서의 아담이 아니라 실패한 아담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에게 죄악을 가져오도록 그렇게 도구로 쓰여졌던 최초의 인간 아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겨져 있는 아담은 그렇게 석 이렇게 깨끗한 아주 기분 좋은 명쾌한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어떤 때 화날 때마다 어때요? 아담 그 어르신 내가 그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오늘도 이렇게 도 빠졌는데 이 100도나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우리가 좀 약간 농은 섞였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 우리 속에 뭔가 좀 서운함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 부분도 아버지로서의 아담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아담, 그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막상 아버지로서의 아담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할 때는 정말 저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설교를 여러분 참 여러 해째 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로서의 아담은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버지로서의 아담에 대해서 한번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저랑 같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요, 그 아담의 삶을 이렇게 만져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아담에 대해서 돌아보면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아버지 아담의 모습, 아버지로서의 아담의 모습은 고통스러운 아버지였었습니다. 울부짖는 아버지입니다. 제가 특별히 다른 곳도 아닌 창세기 4장 이 부분을 뽑아서 아버지 아담에 대해서 내용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4장에 무슨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또 아내였던 하와는 첫 아들 가인을 낳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세상에 애 낳는 거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잖아. 아담과 하와는 배꼽이 없었다고. 배꼽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영양분 빨아먹을 자리가 없는데. 근데 이 배꼽 없는 두 아주머니가 배꼽이 있는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새로운 면이잖아요. 그때는 상당히 그랬고 또 자기와 똑같이 닮은 그러한 아이가 태어났고 너무 기뻤었습니다. 가인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보고 난 다음에 아이고 요 살인자 요거 벌써 싹수가 놀았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이 자기의 동생 아벨을 4장에 보면 죽입니다. 물론 아담은 이미 이전에도 죽음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컨대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었을 때에 그래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걷어내고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셨습니다. 자기들도 알았잖아요. 이게 무슨 이게 폴리에스터인지 이게 카튼인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나는 짐승이구나. 짐승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구나.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갔었을 때에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의 죽음을 통해서
저것이 죽음이구나. 저렇게 생명이 끝날 때에 피를 흘리고 또 저렇게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는 알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짐승이 아닌 사람의 죽음, 그것도 질병이 아닌 그냥 아파서 죽는 것이 아닌 살인에 의한 죽음이었었습니다.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를 했는지, 목을 졸라 죽였는지, 아니면 돌로서 찍어 죽였는지, 아니면 칼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상해를 입히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다만 성경은 4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한글 번역에서는 쳐 죽였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 히브리어에서 하락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은 아주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ruthless violence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에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한 그러한 죽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주 추악하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해서 생을 끊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취했던 그 죽음의 살해 현장에는 아주 무자비한 폭력,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 곱게 죽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을 짓이겼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죽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아들이 살해당했다,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을까? 아버지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간다라는 그런 어떤 좋은 소식을 그건 아마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자식이 그때 많은 시절도 아니었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날부터 아벨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을 겁니다. 가인아, 아벨 어디 있니? 그랬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4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질문했습니다. 너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가인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좋은 말로 치면 내가 내 동생 경비원입니까? 이런 뜻이고, 못된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내 동생 따까리입니까?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내가 내 동생 뒷지락거리나 하는 그런 인간으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랬던 가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물었을 때 너 동생 아벨 어디 갔니? 라고 했을 때 아버지 잘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찾아보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대들었던 이 인간이 아버지에게 막 대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계 같은 인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막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대놓고 내가 죽였습니다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아들이 살해되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습니다. 가인이 아무도 모르게 살해해가지고 아벨을 암매장해버렸다면 아버지 아담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알 수 없습니다. 사라진 아들이 되겠죠. 아니면 뭐 다른 동네에 이사 갔다고 하든지 뭐 얼마든지 둘러댈 거는 많습니다. 근데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면은 아벨 대신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 단어를 쓰는 걸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알았는 거예요. 사건의 전말을 알았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였구나.
그리고 사건의 현장에 갔을 겁니다. 동생의 시신을, 아들의 시신을 보았을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하락이라는 단어, 쳐 죽였다라는 말, 아까 제가 말했죠. 이 ruthless violence, 무자비한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데 그냥 예쁘게 점잖하게 인격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무참하게, 아마 어쩌면은 사람의 형상이 일그러져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난자당했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피를 많이 쏟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희생되어진 죽은, 점잖하게 예쁘게 죽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아주 성경이 쓰는 단어 그대로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생을 마친 둘째 아들 아벨의 시신을 대했을 때에, 그때 아버지 아담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 죽은 아들을 죽었다는 그 자체도 힘들었지만 형제에 의해서 생이 맞춰졌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죽은 모습이 그 피투성이 속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대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지울 수 없는, 평생 잊혀지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시신을 대하는 것 말고 사고의 현장에서 시신을 대한 적이 있습니까? 폭력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든지 혹은 자살을 했든지 그 시신, 여러분들이 대하게 되어지면 평생 잊지 못합니다. 첫 번째 그런 죽음은요, 라이프타임 갑니다. 그것이 어렸을 적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라이프타임 갑니다. 고통스럽다는 뜻이에요. 아담은 자기 생에 사람 죽는 거 처음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친아들이었고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아파가지고 아버지 저 먼저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찾고 보니까 정말 인간도 아닌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떨어져 있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담은 대단히 정서적으로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드라이한, 메마른 인간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고 짐승들의 특색을 찾아서 명명하는 것들을 보면 대단히 섬세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뿐만 아니라 그 내면 세계까지도 보는 그런 어떤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그 비참한 모습이 평생에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울부짖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울다가 보니까 문득 가슴 속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 모든 비참한 살해 사건의 주범이, 원인이 아들 가인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이 그 선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어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 잘못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죄로 지적하셨는데 그 죄가 이제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로서 나타나는구나.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아담은 가인을 향한 증오와 손가락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것들에 앞서서 자기로 인하여 망가진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더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생의 길을 선택한 결과가 이렇게 무섭게 아이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구나. 아버지 아담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첫 번째는 그의 울부짖음입니다. 그 울부짖음 속에서 만나는 것은 아버지의 무너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버지 아담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 어머니 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된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치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는 기쁜 신앙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확인된 아버지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아이들에게 치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나는 다시는 예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길과 반대의 방향으로 갑니다. 그 아이들을 꾸중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을 그렇게 만든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버지 아담에게서 만나는 첫 번째 아버지의 잘못이 아들의 생을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그것 때문에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모습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그릇된 선택,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판단, 행동의 결과로 아들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자녀들 사이의 살인사건으로 나타난 차가운 현실을 대하게 됩니다. 그 현실 속에서 울부짖었던 아담이 그 다음에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오늘 4장 25절을 우리가 한번 면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해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여기 그라고 우리가 아담, 이 남성 대명사를 썼는데, 원어에서는 이것이 남성으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고 여성으로 번역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문 번역에서는 그녀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ESV 같은 경우에도 she 이렇게 해서 called his name, 혹은 she bore, 그러니까 그녀가 낳고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남편이 되든 그녀 아내 하와가 되든 별 차이는 없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이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한글 성경처럼 아버지였던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셋이라고 짓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아니, 뭐라고 했어요?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특이한 표현입니다. 아들 하나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네요. 내가 너무 아파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슬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지금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범죄했을 때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3장 15절에 나오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이 어두운 시대를 풀어갈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은 언제나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 the seed, 그 씨에 대한 생각과 꿈과 그 씨에 대한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마음의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셋이 태어났었을 때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하나 주셨습니다가 아니라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여인의 후손으로서 약속하셨던 그 seed, 그 씨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네요. 아담은 아벨을 잃어버린 후에 가슴에 정말 깊은 그런 상처와 구멍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하며 삶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나에게 아벨 같은 믿음의 자녀를 또 한 번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섰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응답되어졌고 그렇게 해서 주어진 아들을 바라보는 아담에는 약속의 씨앗이구나. 그냥 아벨 대신에 다른 아들,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이, 구원의 여정을 이 씨드, 씨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아버지 아담, 형체도 알 수 없을 만큼 비참해진 아들을 바라보며 아마도 아무리 피가 흐르고 아무리 비참했더라도 아들이기에 안았을 것입니다. 가슴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울부짖고 울부짖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 열매가 이 아이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의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섰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고 셋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아버지 아담에게서 배우는 진리,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에게 완벽한 삶을 남겨주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에, 그들의 성품 한가운데 우리로 인해서 그어진 잘못된 회기, 잘못된 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담처럼 간구하고 기도하며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 아이의 삶, 하나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아버지 아담의 또 다른 모습,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믿음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낭망했던 아버지 아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믿음의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드, 씨앗을, 셋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은 아담에게는 가인도, 큰아들 가인도 역시 자기의 아들이었었습니다. 가인은 아담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4장 1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가인을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얼마나 기뻤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나와 다른 아이, 같으면서도 다른 아이. 뒤집어 놓고 보면 똑같은데 반듯하게 눕혀놓으면 나는 배꼽이 없는데 저놈은 배꼽이 있어. 다르잖아요. 신기하기도 했을 것이고 감사하기도 했을 것이고. 비록 그 아들이 살인자로 추락했지만은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과 환희, 그것은 아마도 보통 감격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아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써 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다른 길로 가기 시작하고 성격적으로 모난 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니만 마침내 동생 아벨을 처참하게 살인하는 그런 살인자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인자가 되고 난 다음 가인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느냐? 성경이 침묵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은 가인의 집안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한번 보면은요, 이 집안, 가인의 집안 이야기, 가인의 그 족보가 나타납니다. 잘 보이시죠? 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인이 에녹을 낳았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랏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대 손이 라멕이거든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습니다.
라멕에서부터 이제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라멕이 두 와이프를 얻었었습니다. 어쩌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두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다였고 하나는 실라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다에게서부터 두 아이가 태어났었습니다. 야발과 유발이라는 두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 중에서 야발, 그 아이는 목축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목축을 하는 사람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아이, 그 아이는 음악 전문가였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술가였었습니다. 또 다른 아내 실라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나아마라는 여자아이가 태어나는데 성경에 보면 특이하게도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걸 봤을 때 이 아이가 특별한 외모를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만한 그런 어떤 뛰어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누발가인이라는 아이가 또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각양 어떤 여러 가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술자였었습니다. 가인 집안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인 집안, 가인도 아담 아버지가 너무 사랑했던 아들이잖아요. 너무 기대했고 너무 기뻤던 아들입니다. 살인자가 되었지만 그 집안도 계속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그렇게 해서 6대손까지 지금 쭉 내려왔는데, 거기에 보니까는요, 이제 7대손에 가면은 목축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문제가 단단하게 해결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발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음악이, 퉁소와 이러한 것들을, 나팔을 쓸 줄 아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다시 말하면 음악을 하는, 목축을 해서 양을 잡아서 먹고 근하게 기분이 좋고 취하고 그런 가운데 음악이 있었습니다. 먹고 즐기는 그런 어떤 쾌락적인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두발가인을 통해서 그런 동철을 이용해서, 구리와 쇠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농기구도 만들었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무기입니다. 전쟁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싸움에 쓸 수 있는 무기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두발가인, 이 사람을 통해서 기술 문명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인 집안을 쫙 놓고서 보면요, 먹고 사는 문제야 목축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인조해할 수 있는 음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상대를 공격해서 때려 죽일 수 있는,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하면요, 정말 이 두발가일은 IT 분야에 아주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의 기술을 가진 아들이었고, 유발은 최고의 아트, 음악이든 미술이든 어떤 예술 분야의 최고가 되었었습니다. 야발은 목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를 종합해서 보면은 가인의 6대손, 7대손에 들어오면 가인 후계자들은 떵떵거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다른 한 가문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음 스크린 한번 보면요, 자, 저 스크린 뭐냐면은 셋 계열입니다.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습니다. 그 집안의 도표가 쭉 나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중간에다 줄을 하나 꺼가지고 아담의 죽음이라고 써놨습니다. 아담이 저때 죽었었습니다. 저 빨간 선. 아담이 몇 살까지 사느냐? 930살까지 살았기 때문에 손자 보지요, 증손자 뭐 쭉 가면서 무려 7대손 정도까지 자녀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식이 자식을 쭉 낳습니다. 언제까지 아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느냐? 라멕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까지. 노아는 라멕의 아들입니다. 근데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아담 할아버지가 삶을 마쳤었습니다. 긴 세월이었었어요. 930년 동안에. 그래서 아담, 왼쪽면에 썼습니다만 아담 생존식이다. 빨간색으로 뒤에 배경해놨는 건 저 사람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랄렐, 그 다음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담과 함께 공존했었습니다. 자, 이제 잘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쪽에는 가인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도 거대한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가인, 에녹, 이랏, 무흐야엘, 무드사엘, 라멕, 아다 이렇게 쭉 하면서 야발, 유발, 누발가인 쭉 하면서 엄청난 큰 어떤 집단 체제 혹은 그러한 동네 혹은 그러한 국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셋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였던 아담이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쪽에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었어요. 그 말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필연코 생을 이 땅에서가 아니라 끝낼 수밖에 없는,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할아버지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 할아버지가 보니까 한쪽에는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후손들을, 자녀들을 보니까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자랑할 만한 게 대단한 게 없어요. 눈에 확 끌려 들어오는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도 아니고 꾀째째하게, 어떻게 보면 꾀째째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그 이상은 눈에 확 띄는 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다른 쪽을 보니까 가인의 계열, 가인의 후손들을 보니까 거기에는 먹는 것도 넘쳐나고 인조이하는 것, 음악도 있고 예술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최신 무기들도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어디에 살 것인가? 어느 걸음을 내가 걸어갈 것인가? 제가 그걸 조금 더 극화시켜 보면 아마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버지에게 초청했을 수도 있죠. 아버지, 왜 우리 집에는 안 오십니까? 나도 아들이잖아요. 우리 집에 오셔요. 그 맨날 새 동생한테만, 왜 그 집에만, 그 동네만 거기 계십니까? 나도 아버지 아들이고 나는 장남인데요. 거기보다는 우리 집에 오셔요. 그러면은요, 훨씬 더 먹을 것도 많고 훨씬 더 즐길 것도 많고, 그리고 우리는 최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이런 말까지 가능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네에서는 능력이 있으면은 아내도 2사람, 3사람 얼마든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자 필요하세요? 제가 구해드릴게요. 이곳에 오셔서 저랑 같이 살아갑시다. 아버지 아담은 항상 선택을 해야 되었습니다. 한 걸음 떠나서 가인 쪽으로 가면은 그의 삶은 육체적으로 대단히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한 걸음 옮겨서 셋 계열로 가면은 그들은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상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죄인이라고 빌빌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디로 걸어갈 것인가?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담은 그 선택지 중에서 믿음의 걸음, 셋 계열로 삶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만일 가인과 합쳐져서 나는 가인, 저 아들과 저들이 후손이 사는 그곳에 가서 풍성하게 먹고 풍성하게 즐기고 풍성하게 나는 멋있게 최신 기술, 그러한 것들을 인조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했더라면 그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제일 위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버림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아들의 죽음을 보고서 약속의 씨를 구했고 그 약속의 씨와 함께 자기의 평생의
삶의 걸음을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아담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세 번째 이야기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버지로서 두 개의 세상 앞에 서 있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는 손자들과 그 후손들의 삶을 인정하고 거기에 섞여서 나도 거기서 둘째 셋째 여자를 취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문명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섞여 살 것인지, 아니면은 죽은 아벨 대신에 주어진 아들 셋과 그 후손인 에노스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무리 안에 나도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지, 가인의 후손들은 먹는 것, 즐기는 것, 정복하는 기술과 힘을 가졌던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삶의 끝이 죽음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창조주를 부르며 살아가는 그 삶이었습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 풍요로움에 설 것인가? 외롭고 가난한 믿음의 길에 설 것인가? 아담은 두 번째 선택에서 실수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들 가인과 그의 후손이 걷고 있는 풍요의 길로 가지 않고 아벨을 대신하여 준 셋을 품고 가난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때에 가인의 조상 가인과 함께 기록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제일 위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보면은 그의 삶이 가인의 넉넉함이나 가인의 쾌락, 가인의 권력에 휩싸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떤 아이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최고의 IT 기업에서 연봉 2밀리언을 그렇게 받고, 그래서 아버지 이번에는 어디에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어디에 출입을 가겠습니까? 그러한 면들에 있어서, 그리고 어쩌면 매달 여러분들에게 현금으로 2,000불씩 아버지 용돈 쓰십시오 하고 보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자세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그 아들이 보내준 그걸 붙들고 그걸 먹고 그걸 인조이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혼을 나는 갈아뭉갤 것인가? 나는 돈과 함께 내 아이의 영혼을 갈아 마실 것인가? 아니면은 그 돈을 토해내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것입니다. 나는 너가 믿음의 길에 들어올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것인가? 이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아버지 아담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선택의 길이 아닌 자기 스스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담이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결과가 사랑하는 아들들 사이에서 비참한 살인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불순종, 아버지의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삐뚤어진 갈등과 죽음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행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성경에서는 지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보니까 성경은 잠깐 덮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더라 라고 가르친 그 결과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고통스럽게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신앙 그거 젊은 시절에 있으나 없으나 그거 다 건강하고 다 선한데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 손에 잡은 것들, 건강도 돈도 젊음도 시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목 놓아 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 65세 이상 되신 한국의 1세들이 죽자 사자 가정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자녀들도 아내도 머물 자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을 하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모습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볼 것 없고 초라하지만 인생이 연약하고 죽을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걸음, 저와 여러분들이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말하지 않지만은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대다수는 여러분 연령에 40을 더하면 거의 다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 좌업의 현장에서는 은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때도 오늘 내가 가지고 있고 멋있다고 말하는 그것이 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될 것인지, 그때는 남들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잡고서 제일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처럼 더 이상 이쪽 저쪽에서 얻어먹지 말고 믿음의 선한 길, 믿음의 외길을 사랑하는 믿음의 후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복음의 가정, 복음의 아버지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